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요일 매일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자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며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로마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유대인은 어떠한 특권을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소유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유대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유대인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라고 한 것이죠. 로마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느냐로 말하면 볼 수 없는 자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눈이 있고 어둠에 갇혀 있는 자에게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말씀 말미에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죠.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로마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바울 사도의 분명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너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했다라고 한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너가 말씀을 너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약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많이 알고 있지만,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한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약점을 세 가지를 지적해요. 하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또한 간음하지 말라는 너희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느냐? 세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율법에 대하여 진짜 유대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진짜 유대인이라 하면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라고 한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항의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받고 또한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냐라고 이와 같이 항의를 받게 되어지죠.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로마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바울 사도는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율법도 할례도 의미가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시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라고 한 것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며 진정한 할례란 결국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마음에 할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너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줘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한 것은 율법과 할례를 그 몸에 갖고 있느냐라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가, 또한 마음에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함이 있는가라고 한 것이 중요한 관건의 문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표면적 율법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와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할례라고 한 것이 어떻게 변하느냐로 말하면 세례로 변하게 되어져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결국 할례는 어떻게 변하죠? 세례로 변하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 것이 세례의 의미죠. 이제는 그 세례를 통하여 나의 죄된 모든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죠? 이제는 나의 육신의 모든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한 거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이 바로 세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시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며 이제는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